신약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성경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도행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기다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 끝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 1장 8절 말씀 같은 경우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암송한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선지를 이루시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두나민입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이 두나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세 가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나타나게 되고 이제 부활할 승천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빈자리를 누가 메꿉니까? 제자들이 메꾸게 되죠.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이 위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또 한 가지, 주님이 떠나면 로마의 그런 군인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게 될까? 그런 고민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선교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족과에게 언어 준비를 다 맞춘 다음에 한 지역에 갔어요. 한 민족에 들어갔습니다. 그곳 가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차츰 이제 그 안정되면서 그 부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어떻습니까? 이 한 선교사 후수고도 있었지만 이 한 선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역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부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인물을 통해 사도행전을 연구할 수 있어요. 초반부에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죠.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오해를 합니다. 너희들이 술이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이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통해서 외웠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안진병 일으키고 또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는 많은 지역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을 통해 세워지고 부흥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 연구할 때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가운데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었지만 더불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 교회가 부흥될 때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그런 문제였어요. 그것은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온 자도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한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자꾸 이 기독교가 부흥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자꾸 약해져지고 우리가 없어진 거 아니야? 그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들 가운데 핍박이 일어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런 고난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 표현 중요해요.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핍박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그런 마음 듭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능욕받는 거 합당하다. 더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어떤 문제입니까?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서 그리스도 유대 사람들의 과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런 공개하는 문제, 음식을 분배하는 문제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내부의 그 문제 가운데 교회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더 타격이 클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면 외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디의 문제가 교회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내부의 문제. 답을 알고 계시네요. 외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은 성도들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힘든 사람,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내부의 문제가 생기면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적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 문제의 이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웠을까? 그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내부의 원인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중요해요. 이 교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각도 가운데 접근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비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앞에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 가운데 갈등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들을 찾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들이 거기 모인 많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더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문제의 원인, 통찰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태어난 곳이 바닷가였습니다. 바다는요, 두 가지 층이 있어요. 한 가지 층은 얕은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끊임없이 어떤 바람이 심하게 불면 요동치죠. 태풍이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엄청난 그런 파도의 그런 물결을 더 수반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는 또 하나의 층이 있어요. 그래서 심해입니다. 심해는 아주 깊은 곳이고 어떤 파도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심해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같은 경우도 이 두 층이 있어요. 한 가지는 심해층이고 한 가지는 옅은 바다의 층이에요. 이 바다의 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휩싸일 수도 있고 어려운 시기, 어둠의 시기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이 심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그 심해와 같은 본질의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찾고 있습니다. 내부의 그 문제라는 파도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공개하는 문제 가운데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것,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가운데 집중합시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만약 이들이 보는 문제 가운데 붙잡혀 있었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그 교회는,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이면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열방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세우셨는데 우리가 혹 이 문제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을 게으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 사순교회가 더욱더 본질의 문제 가운데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교회 세우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둠의 시기가 지나면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단단할 수가 있고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실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가 디몬과 바메와 유대교를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초대교회를 보면 이들은 지역적인 문제가 얽매이지 않고 부흥의 역사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섬기는 것은 7지사를 세워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 가운데 나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제 지금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무엇입니까?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가 힘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우선순위입니다. 12제자들이 교회의 문제 가운데 공동체 우선순위를 본질에 가까운데 다가섰습니다. 그때 이들은 본질을 붙잡은 다음에 다시 비전을 향해서, 부흥을 향해서 날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 같은 경우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선택했는데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개중에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기도는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호흡이라면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이 항상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6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전도 회장님께서 저에게 첫 모임이었습니다. 부임한 다음에 때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때는 어느 교회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새벽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듣거든요. 집사님 그러면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새벽 기도 하려고 보니까 일단 교회 그 공보 기사가 안 나옵니다. 혼자 이렇게 택시를 잡아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국 땅에서 택시를 새벽에 잡아타고 가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갔었는데요. 돌아가 보니까 그분이 새벽기도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속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보니까. 제 사역 가운데 그분의 그런 엉뚱한 질문,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있는데 새벽기도예요.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순종을 했잖아요. 저는 항상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중국이라는 미국 땅 가운데 한두 명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가고 또 때로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명성소학교란 그런 중국 그 소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이면 예배를 세팅하고 주일 예배 끝나고 다 풀었어요. 풀고 또 세팅 그런 어려움을 또 겪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명성수학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하위에 떼인지청이라는 곳 가운데 1200평방미터, 한국 평수는 한 400평 정도 되죠. 교회당을 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흥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밑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웨이 댄스 같은 경우도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중심가로 나왔을 때는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몇 명 나오지 않고 나 또한 힘들었습니다. 어느 때가 지나니까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의 힘이 받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또 모든 세대가 예배드릴 수 있는 중국에 그런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세대 교회가 되었어요. 차세대가 세팅되고 중고등부 예배, 대학부 예배, 성인 예배, 또 제이데스도 하게 되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 특송에도 우리 김동원 집사님과 이경란 집사님 계셨었는데요. 그때 정말 열심히 섬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교회 보면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쓴 그 서신지를 보면 교회마다 앞에 그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지역의 이름을 쓰게 할까요? 춘천 새순교회. 새순교회가 아니라 춘천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춘천 지역 가운데 영혼에 대한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가 이 춘천 땅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세운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북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들은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이끌어야 했던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형제간들이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의 그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삶을 살 때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의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빌 할베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책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영생의 선물이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분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으로서 큰 교회를 성공시켰는데요. 한인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 한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가지도 말아야 할 곳 가운데 가서 일부러 가서 물건을 구입해 주고요. 교제를 했어요. 친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한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 초청했더니 그 한인이 그 교회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 교제해주고 초청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분명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더 뚜렷하게 말씀과도 서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가운데 새순교회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